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합시다.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질문부터 해볼까요? 방금 서로 축복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사랑의 열매 좀 많이 맺으셨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맺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조바심 낼 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사랑의 열매에 풍성함에 맺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보다 풍성하게 맺히고 또 거둬지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함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성령의 열매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락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앞으로도 한동안 함께 봉독하게 될 텐데요. 그 와중에 아예 암송하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말씀이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의 열매가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희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희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게 준 선물을 받고 기분이 째지는 그런 기쁨, 혹은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원하던 것을 얻어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카라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 이것이 카라입니다. 결코 평범한 기쁨은 아니죠. 오늘은 이러한 희락의 정의를 꼭 마음판에 새겨놓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에서 희락, 그러니까 기쁨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은 태초의 기록인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신 기록이지요. 그런데 그 각각의 날들이 마무리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군다나 사람을 창조하신 제6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좋았더라 혹은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희락, 곧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알고 있습니까?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성경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에서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하루하루 세상에 창조되어 가는 걸 보면서 만족하셨다. 그걸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이 천지창조의 청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청사진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갖게 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이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거지상을 쓰는 하나님 아닙니다. 갖은 고뇌로 가득 찬 얼굴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하나님 아닙니다. 신경질적이고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분 아닙니다. 성경의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소개하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오늘은 이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도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이, 곧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유념하면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0절과 11절 174쪽인데요. 이런 말씀은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아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사랑의 열매와 일맥상통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저의 관심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한 메시지에 이어 기쁨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11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두 종류의 기쁨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기쁨, 곧 나의 기쁨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락의 열매, 곧 기쁨의 열매는 다름 아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워낙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요즘 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유머요, 웃음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을 내서 서점가에 한번 나가보세요. 유머와 웃음에 관한 책들이 본물 터지듯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각 방송사마다 개그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요즘 소위 뜨는 연예인들 가운데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출신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요즘 중요 광고, 오락 프로그램, 심지어 드라마 등등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 단면이에요. 여러분 혹 린 위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한자 이름도 나오죠. 임어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데 이 중국 푸젠성 룽치의 가난한 목사님 집안 출신인 그는 중국의 소설가 겸 문명 비평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매우 흥미로운 삶의 공식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공식에 등장하는 영어 알파벳 R은 현실, 리얼리티, D는 꿈, 드림이고요. H는 유머를 뜻합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 R, 그러니까 현실 마이너스 꿈은 짐승의 삶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죠? 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짐승과 구별되는 존재다. 이런 주장입니다. 둘째, 현실 더하기 꿈은 이상주의자다. 그랬어요. 현실과 꿈이 뒤죽박죽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또 꿈이 너무 지나쳐서 아무런 결실이나 성과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세 번째는 이제 R 더하기 H, 유머를 더하는데 현실주의자다 그랬습니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 이제 유머만 있으면 너무 해픈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R 더하기 D 더하기 H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린 위탕은 이 3가지가 모두 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그래야만 사람이 비로소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린 위탕이 말하는 각각의 공식들, 나름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꿈을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며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린 위탕은 그러한 능력으로 유머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현실과 꿈이 조화를 이루되 이 꿈보다는 현실에 무게중심이 있는 건강한 사회, 또 유머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너그러운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탁월한 통찰력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배우고 힘써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이지 살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웬 걱정과 근심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면 걱정할 거리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산더미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맛살에다가 그냥 내천자 쓰고 다니는 것 뿐입니다. 가진 인상 쓰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서 마치 금방이라도 뭔가를 저지를 듯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 있다는 거지. 입을 열면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요. 이어서 탄식도 늘어놓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어깨는 쭉 처져 있지요. 손가락 하나에도 힘이 없어요. 누가 뭘 하자고 하는 거 그게 귀찮아서 아예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너무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예 먹지 않게 돼서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이 모두가 이 근심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근심거리들 눈 녹듯 사라지던가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이만큼 근심하고 있어. 내 인상 이게 흔히 말하는 우거지상이야. 건들지 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험하기로는 아니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걸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반드시 실학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보다 살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흉흉함에 지지 않기 위해 웃으며 살자라는 운동을 곳곳에서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아예 이 스마일 배지, 옛날 기억나시죠? 그 배지를 전 사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모두 웃으면서 일합시다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캠페인이 필요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 정말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보려고 이 코미디 프로의 채널을 고정시킨 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 가지고 보는데요, 그런 거 골라보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제는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 단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권위주의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웃음의 근육, 뇌세포가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려 유머 하나 만들 줄 모르는 간부는 요즘 젊은 부하들이 따르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의 평균 잠자는 시간이 23년이래요. 일하는 시간 26년, TV 보는 시간 7년, 세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년 6개월, 근심 걱정하는 시간 6년 6개월인데요. 웃는 시간은 얼마냐? 고작 2년 10개월이라는 겁니다. 이런 통계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웃지 않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어린 아기를 만나면 그 아기는 한번 웃겨보려고 그 앞에서 막 갖은 재수출을 다하면서도 정작 어른들 자신은 웃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마주물리한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웃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좀 웃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미소는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웃음이 잃어버린 사람 그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결국 웃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웃으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소문 만복내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게 친히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도 유머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들이 있게 될 걸 약속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장막 뒤에 있던 숨어있던 사라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이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의미였죠. 그걸 하나님께서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자막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은 것을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딱 보신 걸 알고는 겁을 집어먹었어요. 요즘 우리말로 시침을 뚝 떼는 거죠. 정색하면서 전 안 웃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라를 웃겨주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풀어보면 이런 거죠. 사라야, 웃는 것이 무슨 죄냐? 웃었으면 그냥 웃었다고 해라. 쓸데없이 인상 쓰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참 멋지잖아요. 기독교 철학자인 엘턴 트루블러드는 자신의 저서인 이 그리스의 유머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확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머 넘치는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거지상하고는 아예 작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표정한 얼굴, 지나치게 근엄한 얼굴, 감히 범접조차 할 수 없는 얼굴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놓을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달갑지는 않지만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상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무룩하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거나 피해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부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이 일을 꼭 해내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당장 모든 우거지상들과는 작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우거지상과 작별합시다. 할렐루야. 이따 밥 먹는데 우거지상 있으면 당장 끌어다가 혼낼지도 모르니까 꼭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기쁨의 열매를 맺고 나면 두 번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데요. 그 기쁨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기쁨이 뭐예요? 너희 기쁨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또 하나의 희락의 열매인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열매를 놓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마중물연합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험한 세상살이 하느라 한 주간 내내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요. 주일을 맞아 안식하겠다고 찾아온 교회에서마저 인상 쓰고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애쓰다가 돌아가야 한다면 다음 주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일들로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게 한 주간 살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좀 살맛도 나고 기쁨이 있고 은혜도 풍성히 받고 얼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고옥탄가의 영적 연료로 가득히 좀 채워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노력하면서 희락의 열매를 맺어보자는 말씀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돕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든 모임을 갖든 원래회를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한박 웃음들이 터져 나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도 너무 근엄하게 묵직은하게 그렇게 예배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근엄해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유머 두 가지만 소개하면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옛날 국어 교과서에 많이 나온 철수 아시죠? 어린 친구들은 철수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알죠. 철수와 영희. 철수는 언제나 모범생입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같이 동네 도서관에서 철수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위층에서 자꾸 아둥 아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철수가 처음에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아둥 아둥. 열심히 공부하던 철수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조금 무서운 마음도 들고 또 화도 나기도 해서 참다 못해 위층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 보니까 그 소리의 주인공은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철수가 볼멘 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체조하고 있어. 낯선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그렇게 대답하고는 곧장 노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동구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잘 아는 노래죠. 예. 이 어르신이 이 노래 부르느라고 계속 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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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예요. 참 하여튼 어르신들 요즘 재미난 분들 많아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한 바보가 살았습니다. 바보가 이런 얘기 잘 등장합니다.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말합니다. 난 너 죽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말하는 문제 10초 안에만 맞추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바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자, 문제 나간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세 나라 이름이 뭐냐? 바보가 묵묵대답이에요. 강도가 10초를 셉니다. 10, 9, 9, 8, 7 이렇게 세가는 거죠. 바보가 계속해서 답을 못하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바보가 답을 다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제 1초 정도 남았을 때 강도가 말을 했으니까 칼을 딱 뽑아들었어요. 그때 당황한 바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헉, 배째 실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결국 바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바보는 배 째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건데 강도가 듣기는 백 째실라 고구려로 들렸으니까 살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이게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여러분이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남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고 들으면 그 순간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좋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웃어주니까 앞에 있는 제 마음이 좋지요. 예? 근엄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목살을 째려보는 것보다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 100배는 낫지 않겠습니까? 낫습니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니 매사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마리몰리랑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더욱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쁨에도는 큰 웃음, 요즘은 리액션이라는 말 있지요. 누군가가 딴에는 뭘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 사람이 다음에 그거 하고 싶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톡도 그래요. 여러분 뭔가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반응을 해줘야 그 다음에도 하고 싶은 거지. 내 깐에는 열심히 마음 먹고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뭐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뭘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답장이 가능한, 뭐 못 보면 할 수 없지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 나눠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통로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박장대소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미국의 UCLA 병원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45분만 웃어도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져서 심장병, 동맥경화,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 이 침 속에 이 글로불린 A라고 하는 것이 증가해서 요즘 항상 문제가 되는 면역력 커집니다. 웃을 때 혈액이 맑아지는데요. 웃으면 NK세포, 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 세포는 우리 혈액 내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연 살해 세포 아닙니까? 이 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웃을 때 폐가 건강해집니다. 웃을 때 신선한 공기가 신경 조직을 이완시켜서 폐 속 깊숙한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순환된다는 거죠. 또 웃을 때 소화기관도 튼튼해진대요. 인터페론 감마 분비를 촉진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되면서 각종 소화기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발휘된다 그럽니다. 이 모두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들이에요.
크리스틴이라는 40살의 여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크리스틴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은 지 4주째 되던 날인데 그녀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낮에 찾아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덕에 실컷 웃었던 날이었는데 그 바람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수술 뒤에 여러 이웃들이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줬지만 크리스틴은 그날까지 우울한 미래 때문에 또 자기도 어머니처럼 죽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낮에 찾아온 그 친구 때문에 실컷 웃었던 그날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에 빠져나가는 화학요법과 살에 물집이 잡히는 방사선요법을 웃음요법으로 견뎌냈고요. 마침내 암을 물리치고야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웃음요법을 저도 이거 보고 웃었는데 의학에 도입하기 위해서 환자를 간지리는 기계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희락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열매가 될 수만 있다. 그럴 수만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건강한 인생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 말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결코 무덤덤한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단지 내 기쁨에서 머물지 않고 너희 기쁨에까지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성경을 펼쳐보면 곳곳에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으뜸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으다. 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떤 성도는 아마 외우기도 할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희락, 기쁨과 결코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첫째, 허물입니다. 허물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는 실패나 과오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허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페샤인데요.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 및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몰라서 그런다면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알면서 그런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허물입니다. 둘째, 죄악이에요. 죄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죄의 기본적인 속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골라서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골라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까지 친히 행하셨지 않습니까? 죄라는 놈이 이토록 지독한 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악,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자리할 곳이 있겠습니까? 희락의 열매,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되도 않을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성장기에 속한 자녀들 중에 반항기를 살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 친구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제대로 웃는 모습 한번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요즘 애들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도무지 나올 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기에 단칸방 살았거든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가족들하고 보고 살아야 돼. 근데 요즘은 애들 방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언제나 그 용안을 볼 수 있을지 부모들은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근엄하잖아요. 내가 부모인데도 자식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하지요. 하다못해 어린 꼬맹이들도 뭔가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합니다. 부모의 눈 보지 못하고요. 말을 해도 자꾸 엉뚱한 말만 해댑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의 상태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또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 아무개 씨, 요즘 우리 사회를 참 충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녀의 범죄는 아직도 진상을 잘 모를 정도예요. 자, 이런 경우
기쁨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역시 어림 반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적인 허물과 갖은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저주받은 운명 같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안달하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싶지만 그 외침 자체가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인생들에게 예비된 것은 오직 멸망이요 죽음이요 심판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결말이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예수님을 가장 처참한 형틀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참담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장차 있게 될 이 사건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령과 함께라는 큰 주제하에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예수님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된 거다.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도 갖고 있는, 앞으로도 갖고 있게 될 허물, 하나님을 향한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반항과 거부, 내 안에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도 갖고 있는, 앞으로도 갖고 있게 될 죄악,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그 죄덩어리, 죄가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내 스스로 멋들어진 나의 옷처럼 여겼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 기쁨과 너희 기쁨에 관해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쁨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제대로 된 희락의 열매가 되기 위한 발판이 뭐냐?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이 가능하냐?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이 무엇이든 정답은 백문일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내 허물, 내 죄악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백문일답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어둡고 답답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 사랑의 열매에 이어 희락의 열매도 꼭 맺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